복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동결되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실질적인 사람과 관계 속의 사랑의 열매로 결실되어야 그 진리됨으로 빛나고 또 아름답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모든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성숙도에 따라서 결실과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어가는 방향과 또 크고 작은 열매를 맺는 일에는 성도가 게으르면 안 될 것이요, 의식을 놓쳐서 안 될 것이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 지식과 신학은 여러분을 그 지식과 신학에 합당한 신앙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개혁신학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학, 그 은혜 베푸신 구원의 원리를 개혁신학은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론적인 설명을 개혁신학보다 아름답게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신학의 지식이 절대로 우리를 개혁신앙인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의 지식이 개혁신앙인을 만드는 과정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 신학이 가르치는 바대로 내어놓고 엎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비한 마음이요, 그 겸비한 마음의 바탕에 열매를 꼭 피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개혁신학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 되며 자기 마음의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그리스도의 긍휼보다는 정죄와 경직성과 매서움과 그런 것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통해 주님 주시기를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서로 우애를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해야 하는데 먼저 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실천적 적용 예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낱낱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존경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거나 구실을 거나 환경을 만듭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을 이유와 구실과 환경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적당한 핑계 삼아서 노력을 그칩니다. 그리고 편안히 지내게 되죠. 이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어집니다. 생활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가장 간단한 예절적인 인사조차도 인색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존경해라 라는 말은 먼저 인사를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적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먼저 인사를 하기는 고사하고 상대방이 저 멀리 오는 걸 알고 의식하며 인사를 피하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인사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태도가 합당치 않다. 온 사람이 딴 일하고 외면하네? 인사 안 하지 뭐. 합당치 않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먼저 존경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은 그저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이름 모르고 사람의 누군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인사 자체가 이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출발이 되어집니다.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치는 공동체 안에 다툼과 미움과 악독과 시기가 들어오기가 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드러나는 외향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 웃고 뒤에서 가십을 한다. 이거 좋지 못하죠. 그러나 웃지도 않고 가십도 한다. 그럼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부드러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은 가면은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인사부터 차요. 왜냐하면 인사 안 하고 일하려면 이 보통 업무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챙겨서 합니다. 근데 교회는 업무 관계도 아니고 이해 관계도 없으니까 인사 그냥 안 하고 시작하죠. 불편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인사를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인사를 안 했구나 싶어서 오후에 인사를 했는데 이미 때가 지나간 거죠. 새삼스레 무슨 인사를 오후에 하겠어요? 때 맞춰 해야 될 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의 마음이 우리의 결핍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족간 지체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우리가 인사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또 존경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존경이라는 말을 인사로 그냥 요약해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가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만하지 않거든요. 배은망덕하고 도대체가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오는 게 괜찮은데 싶은데 저 인간이 꼭 내 앞에 또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간다 생각하면 아이들은 즐겁다고 했는데 나는 그 화상을 또 봐야 되나 싶은 생각 들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든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11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 존경을 서로 먼저 하되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라고까지 단도를 딱 쳐버리셨어요. 시끄럽다. 하나님 할 수가 없다고요. 시끄럽다. 부지런히 해라. 아니 못한다는 얘기 부지런히 하라니까. 그냥 하라고 명령 주신 것에 넘어서서 부지런히 해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을 단도를 쳐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옛사람의 흔적이 있고 옛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그게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 옛사람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이 정도예요. 하나님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 너무 몰라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런 이제 저항감이 생길 만큼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변적으로는 절대 명령인 줄 알지만 내게 주는 적용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화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화돼 버려서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그 종교성이나 신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모습이 잘 안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어떻게? 훌륭하다. 이게 다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 어찌할 거. 차라리 일해라 하면 부지런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일하라 그러면. 일은 좀 쉬워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를 부지런해라.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답이 열심을 품으라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열심을 품으라뇨. 하나님 내가 열심이 없어서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은 건데 열심히 품으라 하시는 게 어떻게 답이 됩니까? 이때 열심히 품으란 말은 번역상의 속뜻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열심히 품으란 말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타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열자가 뜨거움이잖아요. 열심을 풀어내면 훨씬 더 의미가 드러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심이에요. 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은 것을 애써 하는 모습으로 열심히한 뜻이 다가오지만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향한 애착이 강해요.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 일을 너무 소중하게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그 마음을 향한 내 마음의 몰입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열심히 해요. 그 뜨거울 열자 뜨겁다. 열을 내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의미를 따져보면 그 뜨거움이라는 것, 향한 열정, 그것을 열정 있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열정 있는 마음인데 무엇을 향한 열정이 있는 마음입니까? 대상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향한 열정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어요? 예본성상 그런데 그래서 열심이란 말은 그 심으로 번역된 그 영,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불타는 마음으로 환히 비추는 마음으로 열을 내듯이, 근데 뭐로 열을 내듯이 일 때 영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열심을 내라. 영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영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영으로 뜨거워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가 뭐냐? 그 우리말 합쳐서 그냥 열심이라고 번역됐는데, 영으로라는 원래 원문의 의미를 따져보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중요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도 이끌어가는 실행적인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는 뭐냐면 본래 우리 마음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뜨거움으로 행하라, 영으로 할 때 영으로가 성령을 가리키냐 아니면 우리의 영을 가리키느냐 하고 주석가들 가운데 의견이 갈리지만은, 이건 사실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결과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뜨겁게 해라 라는 말은 우리 영이 어떻게 뜨거워져요? 옛 성품에 따라 우리가 부패하고 나태해 있는데,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꼭 나귀 같다 그랬어요. 나귀. 왜 나귀는 좀 억울할지 모르는데 나귀를 빗든지 모르겠습니다. 나귀는 고집이 세야 됩니다. 그래서 채찍질해서 이리로 가거라, 어이 하고 이렇게 두들겨서 박차에 가고 채찍질해야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내고 나귀는 나태하고 게으르서 일도 안 한답니다. 그게 나귀 성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나귀가 들으면 좀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성전 곧 나귀와 같아서 성령께서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두들기고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치고 역사하여 불태우는 대로 그 은혜를 입어서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내용적으로는 주를 섬기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가 되어지고, 주를 섬기는 열심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말이 되어져요. 형식과 내용이 다 주 섬기는 데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묻는 말은 뭐냐면 뭘 보고 알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으로 그냥 툭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했냐면 귀신들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나은가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신들보다 더 나은가 비교할 때, 자,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한 분이신 걸 압니다. 너도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럼 너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한 분인 거 알겠구나. 그래요. 지식이 똑같구나. 그런데 너는 마귀보다 못하네? 아닌데 왜? 마귀는 그 지식 때문에 두려워 떨잖아. 무서워하잖아, 하나님을. 너는 그 지식이 때문에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네? 누가 더 신앙이 있는 거냐? 야고보서도 그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의 지식에 합당한 아무런 인격과 삶과 생활과 마음의 감동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지식이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겠냐? 마귀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떤다고 해서 구원받겠냐? 그것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거든. 하물며 너에게는 그런 믿음이,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받겠냐? 이 말을 하는 거죠.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것은 지식에 합당한 믿음의 내용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필연적 비블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의 자랑은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 속에 무언가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학은 신앙을 바로 낳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웃사랑이라는, 형제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보여서 열매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사실 형제사랑하는 힘으로 등장합니다. 내용이 같고 행할 수 있는 형식의 능력도 같아집니다. 벌겋게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벌겋게 타오른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불타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죠. 열심으로라는 말씀 속에는 주체가 성령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그렇게 신자로 삶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살면서 냅둬 날 이대로 두라고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 듣는 게 참 싫습니다. 전에보다도 더 싫습니다. 저도. 고집이 세워지고 그런 거죠. 저희 아들이 아빠는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좀 뭐든지 좀 짧게 해보세요. 짧게. 왜? 아빠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인터넷 들어가면요. 그냥 그만 들어요. 뭐야 50분이네. 57분? 그랬거든요. 그럼 짧게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 말이 전에는 내가 노력할게. 그래 좀 길지?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 얼마 전부터는 그만 좀 해라. 네가 안 들으면 되지. 이 소리가 툭 나오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웬 잔소리냐? 나는 뭐 안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뭐 딱 필요해서 한 거고 우리 교인들은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래?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렇게 부화가 나고 막 부해가 나고 뭐 부화인지 부해인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슬슬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변하세요. 어려워요. 점점 좀 어렵습니다. 그 성화가 나이가 들고 신앙이 연조가 깊어간다고 성화가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종교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오래됐고 신학책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굉장히 신앙 실천적입니다. 본래 신학은 실천적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이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것이요, 우리 심정을 부딪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신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은 실천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신학은 머리로 공부합니다. 가슴으로 공부하면서 배워나기보다, 왜냐하면 당장에 읽어야 되는 거,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즐거움이 머릿속에 막 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의 깨달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해요. 저도 한때 너무 기뻐서 말씀 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한꺼번에 왔다 갔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지식의 깨달음은 저를 정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성화적 완성을 이룬 사람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때 조금 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학이라는 지식이 저에게 분별력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뭐 잘못되고 그것은 아니야. 분별력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분별력 갖고 온 이상 그 다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투른 게 많이 보여 있었습니다. 연약하다고 말하는 말이 핑계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그래서 연약성이라는,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흑백과 선악간의 이부부적인 과정으로 자꾸 판단하게 만듭니다. 틀렸어. 아니지. 그건 아니라니까.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한때 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우들이나 다른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게 되면 좀 기분 나쁘게 항상 헤어졌습니다. 판단을 받고 헤어지니까.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 말로 끝나는 법이 없고 내 말로 말이 끝나야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을 정리해 줘야 됐거든요. 들어주는 말로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생질을 한 거죠. 누구에게나
서로 존경할 줄 몰랐던 겁니다. 옳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근데 그것은 그래요.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고 그랬네요 하고 끝나는 법이었고, 상대 얘기를 듣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를 꼭 던져서 다시 정리하면 마무리 짓고 딱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 지가 모든 얘기에 대한 교훈을 딱 던져줘야만 제 직성이 풀렸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잘 배웠지? 나랑 얘기하니까 교훈되고 좋지? 필요하지? 자꾸 나랑 얘기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당신 오늘 사람 초대해서 4시간을 같이 즐겨 얘기하는데 당신 혼자 3시간을 넘게 얘기했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5가정인데 남들 다 경청이 강의 들은 거죠. 밥 먹으면서 근데 말이야 그게 믿음이란 건 말이지 이래가면서 막 저는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근데 돌아간 사람들은 다 야, 다시는 가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훌륭해요. 근데 하지만 김병 목사와 얘기하면 항상 배우는 게 많죠. 이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훌륭하여 나에게 준 덕담이었을 뿐이에요. 그분들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분들 다 멀리 있어요. 나를 안 찾아. 찾으면 또 제가 그렇게 말을 할 테니까. 서로 존경할 줄 몰랐던 겁니다. 신학의 지식이 신앙으로 열모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모순을, 그 거리를 못 봤습니다. 못 봐서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개혁신학에 대한 사랑이 막 솟으면서 신학을 자랑함이 개혁신앙으로서 저희 자태를 증거해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자기를 주 앞에 무릎 꿇는 과정이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실천적 적용을 하나하나 뼈아프게 봐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성령 안에 충만하여 그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에 아주 단순한 적용 속에 자기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하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으니 다른 이를 존중하라. 그게 하나님의 높임과 형제를 높이 보는가 같은 거라는 사실을 일치해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배워가는 데까지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성령 열심으로 주를 품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령으로 불타오르라는 말은 우리가 하지 않을 3가지 사실을 그 안에 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첫째는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말에 대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 에베소 4장 30, 3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질문하겠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자가 어떤 행동 양식이 어떤 마음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겠습니까? 그것은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악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와요? 악의, 마음속의 생각과 뜻, 그것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악독한 말, 노하는 말, 분내는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말이 터져나오며 행동이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비방, 이 모든 것 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 없이 분낼 수 있습니다. 말 없이 노하고 말 없이 떠들 수 없고 말 없이 비방할 수 없습니다. 전부 말이라는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말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구나.
반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고 있는 모습은 32절에 드러납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하신 것을 깨달아 그 은혜를 적용하여 서로 친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서로 더 먼저 존경하라. 그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그 위에 보게 되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26절에 분을 냅니다. 28절 도둑질합니다. 29절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옛사람의 성품에 따라 자극하여 그걸 끌어오는 마귀의 역사, 그 죄된 성품의 발로를 그냥 허용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져 주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면 그 교훈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중생자에게 있어서 성령이 지워져 없어져서 떠나버리셔서 중생자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생자는 성령께서 한번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일은 최종적이고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입양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양한 주의 백성을 중생케 하여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과 성령의 주관적인 중생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원적인 뜻에 따라 선택한 백성을 자기 자녀 삼으신 일들이 나중에 파양해버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벌이 취소하는 일은 결코 없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는 것은 중생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소원과 뜻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깨우침과 소원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는 동의요. 구체적으로는 그냥 아주 쉽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거예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 슬프고 아프고 고난과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짜증이 막 밀려올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짜증내지 말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다 아시잖아. 견딜 힘을 주께 구하면 감당할 수 있지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태도를 갖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면 내 심령에 주신 그리스도에 주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화를 내가 맛보고 알면 되지 라는 분명한 깨우침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순종치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주는데 기뻐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워버리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의 자극이 오는데 기도하지 않아버리고 무시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라 했으나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손길의 순종의 마음을 성령께 일깨우시나 그럴 수 없다는 말로 그걸 눌러버리고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이 무슨 여기서 성경의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 사랑하고 주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살아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는데, 오늘 살아가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는데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멸시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마치 하나님을 객관화시켜 판단적으로 제가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3자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앞에 대상자로 서 있어요. 은혜를 받는 자로 서 있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자로 서 있지, 하나님 명령하실 마치 나의 실존을 떠나서 하나님 그건 아니죠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제3자 위치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신앙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사람에 불과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악인데, 이건 나쁜 짓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인데, 근데 그걸 성령께서 일깨워주는 마음의 자극과 자각과 이끄신 힘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는 거죠. 조용해.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하는데, 에이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에이 형제가 힘들어해. 물건을 날 도와줘. 같이 도와줘. 형제가 청소를 해. 내가 도와줄게. 붙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에이 뭐 하라지 뭐. 순간순간 마음에 드는 착한 마음들이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죽이는 것, 그게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겁니다. 신자는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그게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잘못하면 금방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더 좋겠다.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계속 소소하게 계속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워주고 일깨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재우는, 찬물 끼얹고 재우는 겁니다. 핑계를 들어 무시하고 그게 멸시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악을 금하라 라는 말씀 속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12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가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한 자를 너희가 알고 말씀으로 다스린 자가 피곤해집니다.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요. 말씀으로 권면한 자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자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는 일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반대 현상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제일 마음에 쏙 드는 단어가 뭡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요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죠. 게으른 자에게 게으르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러고 요건 쉽죠. 요거는 할 만하겠죠.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마음 약한 격려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거 쉽습니까? 모세 오래 참는 거 쉽습니까? 이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권계란 말이 왜 쉬워 보여요?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랑 안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모르고 이건 내가 쉽게 보여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항상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의 마음에 불타 주를 열심히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먼저 존경하고 우애하려면 해야 될 일,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기에 그걸 위해서 피해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할 것인데 그거는 성령을 거슬러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가능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그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2절, 9절 맨 끝에 더불어 논쟁했다는 것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인데 그와 논쟁하고 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맞섰다는 것은 성령에 맞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데반을 맞선 게 아니고 스데반과 함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충만함에 맞섰으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성령을 대적한 것이 됩니다. 성령에 거슬렸으니 이러한 자들이 갖고 있던 내용의 필적상은 15절, 7장 15절에 결국 이런 자들이 그런 성령을 거슬린 자가 되어집니다. 51절, 7장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누가 성령을 거스른 자들입니까? 목이 곧은 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을 거슬려 대적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놓고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42절, 7장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성기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그 다음에 42절 나머지 아모스 선지 인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느리 있었느냐? 왜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광야에서 드렸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근데 한 번도 드린 적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이에요. 저들이 성령을 거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의 정죄, 그들의 영적 성격을 딱 짚어내기시기를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든 너희들의 우상 숭배여. 그들이 너희가 절한 형상이니 그 결과 내가 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바벨론 밖으로 내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역사를 그저 중심의 흐름 속에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격을 딱 규정지어 버렸습니다. 개중에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죠. 총체적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란 죄악된 형태를 못 벗어난 겁니다.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였던 겁니다. 목이 곧은 자였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비유가 말하는 그 뜻이죠.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완고해서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바꾸어서도 내가 바꿀지언정 나는 못 고친다 하는 사람. 그게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곧은 만큼 목을 꺾줄 줄 모르는 사람이죠.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조차 겸비할 줄 모르는 사람. 하물며 사람을 서로 존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마음의 태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늘 요구하시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마음의 배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신앙적 덕목은 제가 알기로는 겸비함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케 하여 하나님께 옷을 찢고 회개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겸비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이 아니죠. 이 겸비함은 어디서 옵니까?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 옵니다.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치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각이 없으면 절대 겸비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한 명제에 대한 진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수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라는 그걸 자꾸 묻는 데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겸비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판단할 수 없으면 자연히 뭐가 되면 존경감이 들게 되죠.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갖죠.
그러면 인사라도 먼저 하게 되어지죠. 단순한 행동의 표현부터 그 근본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목이 곧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마음에 할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려 갑니다. 우리 속사람의 정욕, 우리 내면에 있는 정욕이에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은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욕을 억누르시고 새 사람 따라 살아갈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영적 자태, 그 속사람을 자꾸 살쪄가는데 이 반대의 사람은 목이 없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으니 자기 의로 자기가 스스로 충분하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듣기에 거북하거늘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달게 듣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겸비한 자라야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의 권면의 말씀을 순종히 듣고 사람의 조언도 순종히 들을 수 있게 되어지니 그의 길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성령을 거슬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 것이며,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성령을 거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스나는 일을 사랑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케 하지 않는 그 원인을 짚어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지 않냐, 내면에서. 성령이 너를 자극시키는 게 있는데, 그거 거스르지 말어. 그거 소멸하지 말어. 그 말은 거죠.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 내면에서 성령을 근심하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근원을 봤더니 성령의 자극과 부추김을 내가 소멸시키는 일 때문이요. 왜 성령을 소멸시켜 봤더니 그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여 성령을 거슬려 마음에 교만하기 때문이라. 그런 즉 설명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 양태는 한 가지 모아지는 거죠. 이것의 정반대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다시 가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5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일은 방탕하다 했는데 술 취하는 행위 자체나 그 자체가 방탕하다라는 말이 되어지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탕한 마음에 젖어 있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면 무엇이 용기를 얻어요? 방탕함이, 방자함과 방탕함에 자기의 모든 성령 안에 있는 인도하심을 다 내버리고 방탕함이 자기를 마음대로 맡겨버리면 술 취한 자가 됩니다. 17절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이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15절 그런 자는 지혜 없는 자가 같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는 때가 악할 때에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11절에 열매 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참여합니다. 그 열매 없는 열매는 9절에 마땅히 맺어야 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거늘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그것에 자기에 몰입합니다. 그런 일들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 드러날수록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일과 상관없는 일들은 12절 은밀히 행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면 수치스럽습니다. 드러나면 정죄가 죠.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은밀히 행합니다. 빛의 열매는 드러날수록 영광인데 이런 일들은 드러날든 안 되는 일로 감춰집니다. 그러나 13절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드러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어나라. 그렇게 너에게 비추려 하셨으니 드러날 그날에 부끄러움과 심판을 어찌할 것이냐. 서도벌이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가 이루는 내용은 19절부터 21절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과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열매를 개인적 열매로 지금 에베소 5장에서 말하지 않고 교회로 설명해요. 교회는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인 은사와 기쁨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걸 또 마음으로 다하여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뿐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거죠. 서로가 화답하죠. 주님을 향한 신앙과 형제가 하는 신앙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니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다음 뭐가 나와요? 피차 복종하는 서로 먼저 존경하는 열매를 맺는 일이 성령 충만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맺겠느냐? 5장 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사랑을 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2절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는데 찬양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한 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을 했으니 사랑은 희생 아니냐. 참고 견디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어요. 성도가 할 바가 아니라 구분하십니다. 5절에 가게 되면 알아라. 음행, 더러운, 탐하는 것. 3절을 그대로 반복했죠. 3절도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얘기했습니다. 5절도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라. 하나님 나라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전에는 8절 어둠인 줄 알았다.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 아니냐. 빛의 자녀 아니냐. 여기서 2장에 뭐라고 넘어가냐면 2장 1절에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 않은가. 그때는 너희도 세상 풍조를 따른 자였다. 3절 맨 끝에 너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육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지 않느냐. 그러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까지 계속 읽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니라. 각각의 개인적 구원이지만 이리하여 이 은혜를 입었으니 생각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중생자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음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자의 자랑은 무음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많으나 허물 가운데 허물을 벗어갈 수 있는 힘, 가능성을 가진 자라는 데 있습니다. 참된 중생자는 허물로 중생자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 가운데 있으나 그 허물을 이겨나가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중생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기는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그게 중생자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성과 중생자의 증거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가는 일에 마지못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소원이 항상 일정하게 있지 않고 항상 견고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생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흔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오늘도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 제가 그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죠.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성령 충만케 되고 그래 내가 이 일을 하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일을 안 하시고 뭘 저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이. 중생자는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그리하여 구합니다. 구하면 은혜 주심을 받습니다. 받으면 변화의 열매를 맛봅니다. 되네. 감사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용서받은 자의 열매의 단맛도 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자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에 불타는 열심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를 자극적이고 뜨겁게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에 증거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신자의 남이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 신앙을 지켜가는 올곧은 심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일정하게 계속 사랑해 봐요. 예배를 사랑합니다. 성도로 살아야 될 삶의 적용점을 찾는 일에 그렇게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써 봅니다. 참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겸비합니다. 그런 생활을 보면 사람이 훌륭하다 싶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식지 않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 인격적 따뜻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나 그 사람은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과 나정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갖고 있는 지식의 실천적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굳이 열렬한 신자로서의 표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면 충분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정말로 구하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지 못하지만 항상이란 말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따금의 승리를 할지라도 한 번의 승리라도 우리로서 못하는 일들을 성령 안에서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